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 아가서 본문은 7장 10절의 한 절만 보게 되지만, 아가서 1장부터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묘사도 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불분율처럼 30세 이상들만 읽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이런 표현들도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사랑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게요, 사도 바울도 결혼 관계로 교회와 예수 관계를 얘기했고, 예수님도 본인이 신랑이고 그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늘 묘사해 왔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관계라는 게 전혀 이 아가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므로 아가서에 나오는 이 모든 본문들을 남녀 관계라고 하는 그 표피적인 관계로 아주 호기심 어린 이런 눈길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깊은 의미를 신랑과 신부된 예수와 우리 교회의 영원한 관계, 이 남편과 아내 관계는 이 땅에서 유한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긴 했지만, 그것은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결혼관계가 한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남편의 관계, 아내의 관계가 하늘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이 본문을 집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당신의 이스라엘의 신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방의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방의 신들은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합의를 해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우주를 경영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신이 없어요. 이상하죠? 여신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이시고 그 백성이 아내이기 때문에 여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신들은요, 계급들이 많아요. 계급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신한테 뭘 구하고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 계급이 높은 신한테 직접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귀신들, 잡신들하고 이렇게 친해지 갖고 거기다가 뭐 달래고 그들을 이렇게 뭐 물질을 주고, 또 우리가 열심을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그들을 달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들이 더 높은 계급의 큰 신한테 가서 이걸 아뢰줌을 통해서 내게 어떤 평안과 또 만족을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신제도, 이런 제사, 섬김, 예배, 이런 것이 일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런 신관이라 그럴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신랑 신부된, 남편과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친밀해가지고 계단을 거쳐서 올라갈 필요가 없이 그분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있는 다른 어떤 신들, 종교 이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신 여신의 개념도 아니고 또 계급적인 그런 신 개념도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한 몸 이루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애당초 우리를 부려먹고 굴종시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위임해 주시고, 아니 그렇게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왕권을 의탁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아내 삼으셔서 동거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한테 야,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딨냐?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이런 신 본 적 있냐? 맨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돌아오라, 예?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라. 남편이신 그분 앞에 아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 신 섬기지 마라. 그건 뭐예요? 음란하는 행위다, 간음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 정결함과 거룩을 지켜나갈 것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아가서도 그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지속해가고 그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6장 13절이 오늘 그 해당 본문이더라고요.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군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그 여자, 돈을 지불하면 또 어떤 뭔가를 보상해주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무희와 같은 그런 여자들로 이 여인을 보지 말라, 이 술람이 여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술람이 여자는 그런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글거리는 눈으로 또는 뭐 이렇게 탐욕적인 눈으로 그런 이성을 갈망하는 그런 관능적인 그런 눈으로 그 여인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남녀 간의,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의 관계로 우리가 보지 않고 이성의 눈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남자를 본다든지 남자가 여자를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춤을 추고 있는 아름다운 이 술람이 여인을 볼 때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여자들을 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귀한 자의 딸이다. 배경과 출신과 신분이 아주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런 아주 탐욕적인 눈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신체의 부위를 묘사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발이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목선을 한번 보실래요? 목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너의 눈은 얼마나, 눈은 연못과 같다. 코는 레바논 망대와 같다. 머리는 갈멜산 같다. 머리털은 어떻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를 부르는 이름은 뭐냐면 사랑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여인을 부를 때 내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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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아 부르고 있어요.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화창한 봄날처럼 얼마나 내 삶이 즐거운지 모르겠다. 네가 얼마나 화창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4월 마지막인데 봄날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완연한 봄이 이제 올이 올 텐데요. 이 사랑이 좀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사랑의 봄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는 남성을 두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남성이 나를 부를 때 이름 한번 불러줘도 고마울 텐데 어이 이러고 막 부르고 저기 막 이렇게 하는데 이름 한번 불러줘도 고마울 텐데 세상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한 번을 살아도 이렇게 한번 부름을 받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귀한 자의 딸이다. 집안도 신분도 배경도 좋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모도 발도 목도 아름답고 하나도 안 이쁜 데가 없고 전부 다 아름답고 외모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행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를 볼 때마다 내가 즐겁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러는데요. 이 1장으로 가셔가지고 이 아가서 5절, 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장막은 그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 텐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끔따는 얘기야. 새까맣다는 얘기야. 그리고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피부가 좀 환하고 아무래도 미는 조금 얼굴이 뭐 이렇게 밝아야 되는데 시커멓다는 거예요 지금. 거무잡잡하고 검고 게달의 장막 같고 거무스름하다. 그래서 나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흘겨보고 외모에 대해서 빈정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볼품없다, 하찮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여인이 또 뭐라고 하느냐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들이 내게 노해서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오빠들이 뭐 남봉꾼이 아니고요, 이 아빠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집안의 가장처럼 오빠들이 등장하는데 이 오빠가 이 여인을 책망한 거예요.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는 바람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여인은 뭐 귀족이나 왕족 이런 건 아니네요. 아주 평범한 포도원이나 목동이나 뭐 농부나 뭐 이런 쪽이네요. 그죠? 아주 평범한 여인이고, 그리고 외모도 까무잡잡하고 볼품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자존감이 낮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가 행실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행실이었으면 이렇게 욕을 먹고 벌을 받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게 한글 번역은 아주 멋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샤론이라는 것은 평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지, 들판이라는 것이에요. 들판에 봄날에 꽃이 폈는데 온데 꽃이 폈다는 거예요. 들풀들이 온데 밟히는 게 그 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것도요, 뭐 백합화는 뭐 순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나리꽃인데요, 그냥 뭐 온데 그냥 이름 없이 시골의 무명에 그냥 어딘가에 피어 있는 이런 보잘것없는 하찮은, 밟히는 것이 이 잡초처럼 보잘것없는 그 수많은 꽃들 중에 뭐 하나에 불과한, 그러니까 뭐 희귀성에서도 희소성에서도 전혀 가치가 없고요, 그리고 가치 뭐 밸류에 있어서도 뭐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면에서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잘것없다. 그런데 이 2장 1절을 바로 이어서 이 남자 주인공이, 남편이, 신랑 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2절을 이어받아서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백합화라고 자조 섞인 그런 자존감이 없는, 그렇게 초라하게 스스로를 묘사하는데, 네가 백합화라면 너 주변에 있는 다른 여인들은 다 가시템플이다, 다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 내 사랑,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여인들 가운데 딱 하나밖에 없는 당신이야. 군계 일학이야. 너는 너를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야. 네가 백합화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 덤풀이야. 당신은 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내 사랑은 유일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유일성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절대적, 독보적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독보적인, 절대적인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 여인과 이 두 사람이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둘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결혼식에 가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신랑 신부가 좀 안 어울린다, 한쪽이 좀 기우네,
좀 한쪽이 빠지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수십 년 살아왔는데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서 야, 둘이서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한 몸 이루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저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지? 한쪽이 기우는데, 이상한데, 뭐 배경으로나 나이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뭐 외모로 보나 무슨 뭐 신앙으로 보나 뭐 그냥 안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여인의 경우를 보세요. 너무 안 맞잖아요. 이 왕족인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 이 하찮은 여인의 이 만남과 결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신랑이 청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 안 맞잖아요. 시커먼 여인, 행실도 바르지 못하고 외모도 없는데, 이 남자는요, 이 여인이 하나밖에 없고 행실도 바르고 완벽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배경도 귀하고 귀한 자의 딸이고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뭐 너무너무 이쁘고 그냥,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이 여인과 같은 존재죠. 볼품 없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 남편 대신 그분 앞에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감히 누군가를 보면서 야, 안 어울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어울려도 안 어울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은혜인데요, 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남편의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언제 깨달으셨나요? 이 철이 들었을 때가 언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언제 아셨나요? 우리가 이제 뭐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 한없는 가없는 그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언제쯤 아셨나요?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요즘 뭐 결혼해 보니까 조금 야, 이제 결혼을 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가시나요? 좀 철이 늦게 드는 분이죠, 그죠? 근데 철이 좀 빨리 들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요, 우리가 제일 사랑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아기를 뱃속에 넣고 있을 때 이 어머니가 그 만족감과 행복감에 겨워서 이 잉태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사실은 그 자녀를 사랑했던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소급해서 가면 내가 알지 못하던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깨달아지게끔 돼 있어요. 창세전에,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소급해서 가면 처음에는 결혼해 보니까, 애 낳아 보니까 뭐 그러다가 아유,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야, 코 올리기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다 알고도 속아주셨구나, 이러면서 점점 소급해 가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부지 중에, 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모태에서부터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남편이신 그분이 신부로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사랑이요, 처음에는 모르죠.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뭐 그랬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나를 아셨다, 이런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져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가게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좀 이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남편하고 청혼을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될 때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본문이 나오죠. 그게 이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2장 16절은요,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디까지 봤습니까? 아내는 볼품 없었는데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바람에 둘이 사랑이 싹트게 돼가지고 자존감이 한참 낮았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여인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청혼할 때 결혼 서약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영어를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당신은 you are mine이라 그랬죠. 당신은 내 것입니다. 너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결혼을 생각할 때 처음에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인생이 피어나게 되고 내 까무잡잡한 피부가 뭐 스킨케어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내 보호자가 되고 내 울타리가 되고 또 나와 함께함으로 내 인생이 피어나고 내 뜻이 펼쳐지고 내 꿈이 실현되어지고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한 대상으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당신 내 거야. You are mine. 당신 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이 우선순위가요,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게 속했다 하는 그런, 내가 필요해서 내가 취하는,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조금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인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당신이 꼭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약을 맺고 우리가 한 몸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배타적인 상호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의 것이고 하는 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고백처럼 이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진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들을 코테이션 하셔서 예수께서 쓰셨잖아요. 그런데요, 2장 16절 다음에 이제 3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4장으로 가시면 4장에서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로 하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처음처럼 뜨겁게 열망하며 강렬하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기 쉽고, 그리고 관계는 식어지기 쉽고, 또 갈등과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여인이 청혼을 했잖아요. 청혼을 했는데 3장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까지 하고 나서 4장부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4장, 5장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그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관계의 위기가 다시 극복되면서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려면 시련이 꼭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결속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소원해지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그를 강하게 붙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6장에 이 여인이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2장 16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앞에 2장 16절 한번 비춰주시면 2장 16절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할 때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당신은 내 거야. You are mine. 당신이 내 거야.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내게 와.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랑의 표현을 먼저 했다고 한다면, 뒤집어서 6장 3절에 보시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I'm yours. 나는 너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너는 내 거야, 내게 속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는, 지금은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죠. 필요에 의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는 목적이 서로 결혼하게 되는 목적이 내게 도움이 되니까 결혼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상대방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실망의 대상이 되죠. 위로해 달라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늘 외롭죠. 혼자 있죠. 그 소원한 관계가 더 심각한 관계로 갈등 상황까지 되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넌 내 거야, 내게 도와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있는 여자야,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해줘, 나를 만족시켜줘, 그걸 표현을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늘 사랑한다고 해, 늘 내 곁에 있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날 도와줘, 이런 식의 사랑을 처음에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실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그 갈등을 봉합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언약 갱신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언약 갱신이 이제 6장에서 하는데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해내는 것이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사랑은 가없구나, 이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있었구나, 내가 결혼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분은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나는 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취했는데 저분은 조건도 없이 나를 취하고 나를 눈물어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분의 사랑은 놀랍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면, 고백이 나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구나, 나는 그분께 속했구나,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소유함으로 내 것이 된 줄 알았는데 나는 이미 그분의 소유였구나, 내가 그를 택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택함 받았었구나,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소유였구나, 나는 너의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하나님과 그 백성,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이 죄인을, 이 연약한 것을, 이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무감각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연약했을 때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연약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었을 때,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사랑도 몰랐을 때, 이미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연약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두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확정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존재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제 새삼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되고, 예수 믿으면 나 자아를 실현하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예수 믿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인생, 내 이민생활 형통하게 되고,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을 거니까 마지막에 가서 50% 확률이 있으니까 천국 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그냥 믿어주고, 뭐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믿었는데 잘 안 되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안 되고 뭐 인생도 건강도 다 나빠지고 예수 믿어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겠죠. 신앙생활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최선을 다하지도 못하기도 하겠죠. 교회 다녀서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는데 안 하지 말로 안 다니고 말지. 세상에 취해서 놀아보니까 더 재밌는데 교회 안 가는 게 더 복이지. 이러면서 소원해지는 관계가 되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어. 차라리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상처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지고 떠날 때도 참 많았지만 언약을 갱신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교회 나와주고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셔서 나 같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이런 까마짭짭하고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눈홀김을 당하고 버림받기 마련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고 예수가 내 신랑이고 그런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찬양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I'm yours. 나는 당신 것이에요. 내가 소유해서 당신이 내 것이 되는 넌 내 거야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의탁을 통해서 나를 맡겨드립니다. 나는 당신께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고 내 삶을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맡아주세요. 나는 당신 것이에요. 이런 신앙의 단계로 언약을 갱신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관계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사랑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난 다음에 이제 6장이 언약을 갱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절정 상태가 이제 7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1장, 2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청혼하고 결혼하고 3장에서 결혼하고 4장에서 갈등 오고 4장, 5장 지나서 6장부터 언약 갱신되어서 다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사랑의 절정은 7장이거든요. 7장의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보세요. 처음 구절은 뭐예요? 역시 나는 너에게 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의 것입니다. I'm yours. 나는 너의 것입니다. 천박하게 넌 내 거야 이런 사랑 아니고 조건적인 사랑 아니고요. 자기애적인 사랑 아니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아니고요. 나를 중심으로 뭐든지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요구하고 자꾸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기애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전적인 이타적인 나는 당신께 속겠습니다. 당신께 의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구절이 아까 6장 3절하고 다르게 뭐가 나오나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난데없는 이상한 구절이 붙었어요. 원래대로 하면 뭐였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도 그분에게 속하고 의탁했지만 그분도 나를 위해서 그분도 나에게 속했다. 나도 뭔가 챙겨야 되는데요. 지금 한 단계 더 점프해서 가니까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니까 나는 그에게 속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한다. 이 얘기는 영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분의 디자이어가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낼 뿐이다. 나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나는 없어진 거죠. 전적 자기 부정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어요.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어요. 그분과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내 뜻을 실현하는 결혼생활 아니고 신앙생활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혼생활과 신앙생활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할 때 그가 누군가요? 남편, 신랑,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 그분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나를 향하는 바램 그것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디서 등장하느냐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여자가 벌을 받고 저주의 문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중이에요. 이 벌을 받는데 뭐라고 벌을 내리시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앞에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같이 한번 읽으시려고. 그 뒤에 너는 시작,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가 저주받은 거예요. 사모한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소원한다, 원한다, 갈구한다, 내 뜻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 헤드십을 손상시키며 자기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여인의 본성이 나타나겠고, 이 여인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맹종시키고 굴종시키고 억압하고 아내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편은 지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또 남편도 그 아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서 까불어, 내가 머리야, 함부로 기어오르지 마, 막 야단치고 서로 이거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되는 그런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은 저주가 뭐죠? 자신의 디자이어대로 살려고, 자신의 디자이어대로 남편에게 자꾸만 요구하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디자이어대로 계속 추구해서 남편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데, 남편도 지지 않고 너에게 계속 자기의 그 권위를 주장하면서 굴종시키고 하는 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생긴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가 지금 풀린 거였잖아요. 다시 아가서 7장 10절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었나요? 아까 우리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내 디자이어대로 남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디자이어대로,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하와의 저주에서부터 풀려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 신랑의 신부된 우리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목적대로 예수와 하나님을, 성경을, 기독교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부된 우리는요, 신랑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신랑의 그 뜻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원하는 뜻을 따라 추구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이제는 초보적인 사랑의 단계를 극복해서 점점 더 깊어진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적인 그런 자기 본의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헌신적인, 그분을 위하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분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랑의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느 수준에 지금 이르르고 있나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 사랑의 관계가 어느 스테이지에 지금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사랑의 관계들이 어떤 이 수준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깊이는 정말 봄날을 맞고 있습니까? 정말 따스한 그 사랑의 뜨거운 열망과 타오르는 그 불꽃처럼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첫사랑보다 더 못한 그런 단계에서 아직도 내 욕심 채우고 내 소원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잘 안 돼서 좀 소원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사랑아, 사랑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택한 세운 교회, 내 백성, 내 사랑아, 이 사랑을 향하여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헌신적인 사랑, 철저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랑. 나는 없어지고 그분의 뜻만이,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만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는데 내 사랑에도 봄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가스에 나오는 이런 관능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불타는 사랑이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상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 아니라 그분과의 1대1의 사랑의 관계를 불태우시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